오늘은 저희들이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는 참 깁니다. 42장이나 됩니다. 근데 욥의 고난도 참 깁니다. 욥의 고난이 짧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의 고난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갑니다. 욥기가 긴 것처럼 욥의 고난도 깁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기시죠?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 고난이 끝이 날 것이요, 그 고난이 생명과 능력으로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욥기 1장 13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0절까지 욥의 고난이 이어집니다.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그 욥기 4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시니라. 그래서 욥의 고난을, 욥의 고통을 여기서 사로잡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로잡힘의 의미가 뭐죠?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그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정신고통, 육신고통, 관계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힘들었죠? 근데 그 고통 뒤에는 영적인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통의 본질, 고통의 원인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고통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웠는데 여기 보니까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느니라. 이것은 사로잡힘이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게 풀리는 것이지, 그 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을 내가 눌러서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의 고통도, 나의 문제도 해결되는 영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의 영의 싸움, 영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로잡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욥의 고난의 이 밑바닥을 여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또 개역 한글을 또 걸고 넘어가겠는데요, 여기 개역 한글은 뭐라고 썼냐면 공경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원문을 10번, 100번 찾아서, 사전을 10번, 100번 찾아서 읽어도 이건 공경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captivity, 이거는 포로다, 사로잡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 한글을 읽어서는 이 고통의 배후 세력을 알 수가 없어요. 고통의 배후 세력을 아예 말을 하지 않네요. 말도 안 되는, 원문에도 없는, 그냥 욥이 고통을 당했으니까 공경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킹 제임스 성경은 원문 그대로 써서 이것은 영적인 사로잡힘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억울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나의 고통에서 그 고통은 사로잡힘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시니라. 이것도 저는, 물론 이 2배는 소유의 2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이 2배란 뜻이 뭐냐? 이제는 율법에서 은혜. 과거에는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은혜다. 율법과 은혜 2개다. 과거에는 그냥 말씀의 지식이었는데 이제는 성령, 말씀과 성령 2개다. 그래서 이 2배의 축복,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다. 과거에 욥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옵나이다. 귀로만 듣는 말씀의 지식에서 눈으로 보는 영의 역사, 이렇게 2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욥이 그 고통에서, 사로잡힘에서 해방되고 구원될 수 있었던 것은 40장부터 욥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깨닫지 못해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깨닫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고 말씀이 사는 게 그게 깨달음입니다. 자, 그러면 욥이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러한 치유함, 해방, 구원의 역사가, 두 배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깨달음에 대해서 40장부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42장 6절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자, 42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뭐니 해도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살 것이니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가 10번, 100번 얘기해도 우리는 모자르지 않는 바로 영적인 성공, 신앙의 성공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미워하고라는 단어가 그 다음 보게 되면 이게 마아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게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증오하다, 혐오하다, 무시하다,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퇴짜놓다, 물리치다, 거절하다, 사라지다, 제거하다, 난파하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하는 것도 이게 바른 번역 같지 않아요. 더 강한 부정으로 내가 나를 증오하고 내가 나를 혐오하고 이렇게 더 강한 부정을 여기다 써야 그것이 바른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에서는요 abhor 이렇게 썼습니다. abhor이 뭐예요? 증오하다, 혐오하다 그러거든요. 그냥 나를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나를 증오하고 나를 혐오하는 그러한 자기 부인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욥과 같이 트랜스포메이션, 거듭남, 그 다음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영적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또 한 번 개역 한글을 걸고 넘어지겠는데요. 자, 그러는데 우리는 욥을 많이 읽었잖아요. 여러분도 저희들도 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욥을 읽으면서도 이러한 강한 부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킹제임스를 읽었을 때 욥이 이런 말도 했나? 나중에 40장에 보게 되면 나는 악인이오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강한 부정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 이유는 또 개역 한글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 개역 한글의 번역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이게 뭐예요? 개역 개정을 보면 개역 개정은 개역 한글보다 조금 더 번역을 더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이건 원문과 관계없는, 이 원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강한 부정을 해야 되는데, 자아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욥을 통해서 이 자아 부정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번역해서 흐려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를 읽을 때 이게 자아 부정이 참 중요한 거구나. 또 넘어서 우리가 영어로 읽으니까 더욱더 강하게 정말 자아 부정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관계에서 참 저와 저의 아내의 관계에서도 참 내가 살아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그때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내 자녀들도 행복하고 교인들도 행복하고, 자기 부인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얼마나 편리한지, 내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주위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괴롭혀 왔구나. 주님, 내가 나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자기 강한 부정, 부인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욥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오늘 또 다음 단계로 오늘 핵심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 그러면 이렇게 욥이 증오하는, 욥이 미워하는 그 욥이 어떤 사람인가? 자, 욥이 뭐 살인자였습니까? 욥이 무슨 도둑놈이었습니까? 욥이 살인자이거나 도둑놈이었으면 나를 증오합니다, 나를 혐오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말이 돼요. 근데 욥은 살인자도 아니었고 도둑놈도 아니었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 욥 1장 1절부터 이 서술자가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이제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말로 욥을 인정하고 욥을 칭찬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내 종이라고 합니다, 욥을.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욥의 믿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욥의 순종함을 감탄하십니다. 아마 지구상에 그 당대의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칭찬하셨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욥이 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기까지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파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이니라. 자, 그런데 왜 이런 욥이 자기 자신을 증오할까요? 왜 미워할까요? 혐오할까요? 바로 그 이유를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못하는 거 당연히 미워해야 되죠. 넘어지는 거 당연히 미워해야 되죠. 죄 짓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성질 나쁜 거 당연히 미워해야 되죠. 근데 오늘 욥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잘하는 거, 나에게서 좋은 거, 나에게서 의로운 거, 그것도 미워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못하는 거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죠. 그러나 잘하는 거는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서 그 사람이 더 잘하게 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잘하는 것까지도 미워하라, 잘하는 것까지도 부인하라, 잘하는 것까지도 경멸하라. 왜? 잘하거나 못하거나 둘 다 나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내가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더 미워해야 합니다. 왜? 잘하게 되면 결국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자, 여러분에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다면 모든 사람이 잘하는 걸 선택하죠. 못하는 걸 선택하는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목사들은 이 강대상 앞에서 이게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쇼가 아닌데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나쁘고 못하는 것도 나쁩니다. 쇼를 못하든 쇼를 잘하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진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목사는 강대상에서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 잘하는 것이 교만이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못하는 것을 부인하기보다는 잘하는 것을 더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왜? 잘하는 것이 더 우리의 자아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욥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욥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나님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칭찬을 받는 욥의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 의까지도
우리는 부인하고 부정해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아닙니다. 그 어느 인간도 목사를 할지라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선생님이요, 선생이라 부르지 마라. 선생은 하나님밖에 없다. 선한 선생님이시오, 선하다고 부르지 말라. 사람은 선한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욥 당신은 의인입니다. 의인 아닙니다. 이렇게 욥이 말해야 되는데, 욥 의인이시네요 하니까 욥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그 잘하는 것까지도 부인하게 하시려고 연단을 통해서 욥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욥의 문제를 또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욥의 문제는 억울합니다. 자, 욥은 죄진 게 없습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속과 겉이 솔직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욥의 세 친구들은 솔직히 타협하는 사람이죠.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욥의 눈에서는 이들이 정말 외식하는 자들, 이들이 못난 놈들인데, 자기는 죄진 것도 없는데 환경이 완전히 자기를 죄인일 수밖에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불평을 안 했습니다. 욥도 감히. 근데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떼를 씁니다. 달려듭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 욥의 문제는 억울함입니다. 여러분 억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억울할 정도로 의인이 아닙니다. 억울하다는 게 뭡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뭐예요? 나를 억울하게 한 저 사람은 죄인이고 당한 나는 의인이다, 이것이거든요. 억울하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잘났고 그 사람은 못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못났던 거 우리가 부정하죠. 나쁘다고 하죠. 내가 잘난 것도 나쁜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억울하다 하는 그 나의 의, 그것을 부인하시고 부정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혐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그 나의 의도 바로 내가 살아있는 나입니다. 그러면 나는 억울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은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 되고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억울한 것까지 우리는 부인하는, 나의 좋은 것, 나의 나쁜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그러한 욥 같은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억울해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 그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억울하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뭔데 억울하다고 하십니까? 억울하게 당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나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의의를 부인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요. 자,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는, 이게 과거에는 욥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욥을 높이 봤습니다. 욥 당신이야말로 의인이야. 근데 욥이 막 무너지고 망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쓰레기와 재처럼 되는 걸 보고, 와, 욥이 무슨 죄를 지었던 것이 분명하다. 뭐 간음죄를 졌던, 도둑질을 했던, 하나님을 저주했던, 뭔가 심각한 죄를 지었나 보다. 욥은 못난이야. 그리고 나는, 우리 셋은 잘난이야 하면서 자기 셋은 의인이라고 하고 욥은 뭐요? 죄인이라고 하고 욥을 비난합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스스로 잘났다, 스스로 의인이다 하는 그 욥의 세 친구보다 죄인인,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인 욥이 더 나은 겁니다. 죄인보다는 외식하는 의인이 더 나쁘다는 것을 욥의 세 친구는 모르는 겁니다. 자, 이 강대상에서 외식하는 목사가 나쁠까요? 아니면 지금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는 죄인들이 나쁠까요?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감옥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그 죄인들보다 강대상에서 외식하는 목사가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나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왜? 그들은 미혹하니까. 그들은 정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를 받으니까 훨씬 더 정직하고 솔직하고 착한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자기의 잘난 것까지,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하는 것까지 미워하고 부인하는, 그것이 바로 부인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쁘다는 것을 이 욥의 새 친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에 대해서 진노하신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7절.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는 대만인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들을 향해 일어났으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음이니라. 여기 또 내 종이라고 하네요. 아까 1장에서도 내 종, 마지막 장에서도 내 종.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네요. 욥이 그렇게 부족해도 처음에는 1장에서는 욥이 율법인 의였잖아요. 자기 지식의 의였잖아요. 혼의 의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기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많은 연단과 고난 통해서 욥이 깨지고 깨져서 이제는 욥이 깨달았잖아요. 그래도 내 종, 전에도 내 종.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처음에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 연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혼나고 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변함없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욥은 옳은 말을 했는데 욥의 새 친구들은 옳은 말을 하지 않았다. 자, 그 옳은 말이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이죠. 욥은 자기의 의라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새 친구는 자기의 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욥의 새 친구들은 옳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욥은 옳은 말을 했다는 건데, 욥이 했던 그 옳은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42장 1절부터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 그러자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생각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 욥기 마지막 장, 우리 몇 장부터죠? 35장부터인가 6장부터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이 똑같아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데 너가 거기 있었니? 내가 달과 별과 해를 창조할 때 너는 그거 아니? 넌 할 수 있니? 내가 용을 창조하고 거대한 짐승들을 창조했는데 너는 그들을 움직일 수 있니?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못한다는 것, 그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1장, 2장, 3장 되풀이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것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성령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의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듣다가 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군요 하고 욥이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42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하나님은 모든 건 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하신다고 할 때 우리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생각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3절로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자기죠, 자기. 욥은 의로웠습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다 됐지. 이 정도 설교하면 됐지. 이 정도 교인이 있으면 됐지. 그렇게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혼의 생각.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렸다는 것을 욥이 인정을 합니다. 자, 욥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을까요? 자기의 의. 자, 이게 목사가 될수록, 선교사가 될수록, 전도사가 될수록,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수록 이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의 의의 함정에 빠집니다. 나는 선교를 갔지. 나는 새벽 기도를 하지. 나는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하면서 자꾸만 그 의의를,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을 까서 만났는데 그 첫 만남에 자기가 하루에 6시간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와, 대단하시다. 그렇게 자기 의의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기도하셨을 거예요. 욥도 그렇게 의의롭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 의의까지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의까지 우리는 철저히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영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계속 보면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4절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인생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든 생명과 힘과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42장 5절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 귀로만 듣는 것은 지식이고요, 이 눈은 영이죠. 눈으로 주를 보았다는 건 영으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듭남, 성령의 세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고난을 통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러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6절에 보니까요, 또 이제 우리가 그래서 6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6절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나의 의라 할지라도, 내가 잘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왜? 잘하는 것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 잘하는 것을 내가 했다고 내가 뺐으면 이거는 더 큰 죄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못하는 게 좋아요. 못하면 겸손이라도 하지. 근데 잘하면요,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감사하고 못하는 것을 영광 돌리시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을 하세요. 나는 이것도 못하네요.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모자르네요. 할렐루야. 내 처지는 정말 꼴사납네요. 할렐루야. 왜요? 못하면 겸손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잘하면 교만해지거든요. 잘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참 힘듭니다. 내가 잘났는데 겸손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난 것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인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이 못난 것도 부인하세요. 잘난 것도 부인하세요. 못난 거나 잘난 거나 나의 모든 것은 다 버리세요. 다 부인하세요. 그리고 나와 세상은 간대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는도다. 영의 눈을 뜨세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은 뭐죠?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 재는 뭐죠? 죽었다는 겁니다. 티끌은 뭡니까? 인생은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재는 뭡니까? 인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 42장이라는 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인생은 티끌이고 인생은 죄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인정하고 나의 의로 살아왔던 것 때문에 나는 망했구나.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가 된다. 자기 부인이 영적인 성공이다 하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것이죠. 40장 4절, 40장으로 돌아갑니다.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여러분, 욥을 악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 하나님도 칭찬하셨잖아요. 여러분, 감히 욥을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욥이 악하오니, 자기가 악하다고 하잖아요. 자기 의가 악하다고 하잖아요. 참으로 여러분, 이 비밀을, 이 비법을,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여러분 부인하셔서 겸손해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장 4절,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변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5절,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2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이런 사람 억울해요. 내가 맞는데 그런 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의 치유와 회복, 언제 욥이 결정적으로 치유됐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죠.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욥이 회복됐대요. 아니, 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나? 저는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왜 저는 이 영의 세계,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약할까요? 자, 이 친구들입니까? 친구들이 아니에요. 친구였죠. 근데 욥이 가장 힘들 때 그 뼈 아픈 곳을 찌른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참 억울합니다.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 뿐입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갔고, 자기 형제들은 다 도망갔고,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가 가장 괴로울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은 다 갔습니다. 다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정죄합니다. 칼로 찌릅니다. 원수입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도리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나의 의, 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악한 것, 저 사람들의 부족함,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연약함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게 욥이 고통이 없어지면서 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고 그 사람은 틀리고 그 사람에게 억울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알고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욥의 영적인 치유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욥의 물질적인 회복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이렇게 감싸줄 때, 보니까 그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모든 자매들이 전에 알았던 모든 자가 그에게 와서,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다 떠났어요. 근데 욥이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욥이 더 이상 그들을 이러한 무서운 눈으로 안 쳐다봅니다. 억울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기도하는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저는 우리 자녀들 보고 이 괘씸한 것들, 아버지를 위해서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걔네들은 계속 멀리 갑니다. 아이고, 이 못난 아빠 때문에 힘들었지,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와서 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드세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모든 자매들과 전에 알았던 모든 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으며 그들은 주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애도하고 위로하였더라. 각자가 욥에게 돈 한 입과 금 귀걸이를 한 개씩 더 주더라. 그래서 욥이 부자가 됐습니다. 재물로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죽으니까 다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키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무슨 회개하시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것이 가장 귀한 기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문이 열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2배나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해서 우리가 지식에서 혼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가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